7월 10일 금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며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187장에 있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요, 함께 마음 모아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교역자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의 시대에 어떻게든 바르게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고자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잘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목회자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우리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90일 동안 진행되는데 감사하게도 벌써 70명이나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정말 이 힘든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가까이 함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일독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또 참여한 분들이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통독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충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함께 중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육자로 세우신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EM의 프랭킨 목사님, 또 KM의 박성군 목사님, 구본훈 목사님, 김유신 목사님, 우리 박명희 전사님, 또 우리 다이나 김 전도사님, 김신 전사님, 정혜인 전사님, 이은영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애나 베네딕 선생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가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되, 이 코비드-19의 시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목양하고 가르칠까, 또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아버지 하나님 의탁하고 또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통독 프로그램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며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헌신하여 결단하여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통독하는 가운데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 섬기는 자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들을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든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또 기도하기도 했지만 성경 통독 프로그램 오는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교재비 25불이 있는데요. 그 비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자, 또 신구약의 지도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한 거니까요. 그렇게 사무실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성경 통독 음원이나 또 성경 통독을 돕는 우리 교육자들의 그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귀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9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구약 선지서 중에서 좀 내용이 방대한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부터 8월까지는 총 66장의 이사야서 중 1장에서 39장까지를 묵상하는데요. 이사야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개론을 하자면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를 전달한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데요. 그럼에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서 그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왕궁의 정치에 대해 적지 않은 인맥과 정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가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 비유가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지배 계층에 속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도 최소한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중요 인물들과 접촉하고 왕궁의 일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로 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와 예언의 주 대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힌트를 주는데요.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총 4명의 유다 왕 시대에 활동했는데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많은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때 남유다의 상황은요, 일단 우시야 왕 때는 아시리아가 내부 분열과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힘의 공백이 발생해서요, 그나마 좀 평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하스 왕 때 강대국 아시리아가 팽창하자 반아시리아 진영과 아시리아 제국 사이에서 남유다가 고민하다가요, 결국 아시리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봉신국이 되어 수모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이요,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어 멸망하고 이제 북쪽의 아시리아와 남쪽의 애굽 사이에 낀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 바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말씀을 우리가 보죠. 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첫 계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백성 유다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타락의 진상에 대해 증인 2명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같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키운 자녀 이스라엘이 부모인 나를 배반하고 거역한 것을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짐승인 소나 나귀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키워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일상이 참으로 감사할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삶이 실상 누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이런 재난이나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삶이 평탄하고 그리고 순조로우면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서서히 잊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고 거역하듯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간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금세 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본문의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쉬이 잊지 않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거역하는 백성인지를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는데요. 5절에 보면 매를 맞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더 맞으려는 듯 패역을 거듭한답니다. 6절에 보면 몸이 성한 곳이 없이 아시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힘겨루기에 치여서
다치고 상처뿐인데도 싸매고 기름을 바를 틈이 없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치료를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뭐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까? 8절과 9절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딸 시온 곧 예루살렘 성과 생존자를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나 남유다가 자신을 양육한 부모를 거역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이 나를 먹이시는 구유를 알매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본문의 유다처럼 예루살렘처럼 매를 맞고 돌아서라고 하시는데도 너를 먹이고 돌보고 양육한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도 매를 더 맞으려고 끝까지 거역과 반항을 하는 자녀는 혹시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시온을 남겨두시고 생존자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역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팬데믹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매인데 그 매를 맞아도 더 맞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산 것입니까? 흥미롭게도 또 그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이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물도 드렸으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데 힘썼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고 11조 생활 제대로 했으며 중요한 절기 때마다 금식도 하고 특세도 참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중요한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둘째,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배에는 여전히 열심히 참여합니다. 헌금도 정성껏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믿고 신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당 자리에 앉았다가 갑니다. 사람들에게 예의상 보이려고 예배에 참여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거늘 여기까지 인도했거늘 너희가 나를 잊고 거역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갖 불의와 사기로 벌어들인 돈으로 재물을 사서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너희가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밖에서는 손에 피를 묻히듯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살면서 그런 손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에 신물이 나신답니다. 더는 못 참으시겠답니다. 제가 여러분의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잘 의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려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의 피가 홍건하다. 제가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데요. 정말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정부 보건국에서 현장 예배에서는 노래, 곧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예배 중에 찬양을 마음껏 못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황당하면서 순간 이런 마음이 자신 안에 들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더 이상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는 마음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가고 헛된 재물을 헌금하며 마치 할 도리 다 했다고 의기양양해 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온갖 불순종과 죄악과 불의의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노래가 듣기 싫으시다는 말입니다. 이런 너희의 예배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개개인의 신앙을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보이는 신앙, 앞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헛된 재물, 불의한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신물이 나신답니다. 자,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항상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를 드시지만 돌아오기를, 심판하시면서도 시온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16절과 17절에서 제발 스스로를 씻어 곧 회개함으로 내 목전에서 위장된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도우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모신 자의 회개요 회복이요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비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용서함 받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뒤에 19절과 20절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즐거이 순종하면 회개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시작하는 첫날부터 좀 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를 돌보고 또 자기를 다스리는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 신물이 난다고, 더는 못 보겠다고, 더는 너희의 찬양을 듣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자리와 분리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의가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얗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 회개를, 결단과 변화가 필요한 자에게 결단과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외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믿고 회개함으로 돌아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